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찾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궁지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기 위한 방법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이전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궁지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이전에 궁지를 빠져나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궁지로 모르셨던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것의 결과와 과정이 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해결 방법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지혜로운 판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경험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주께 아뢰오니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고요. 함께 볼 본문은 18장부터 20장까지가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니다. 18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성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18장부터 20장 보는 날인데요. 18장을 두 개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하고요. 18장은 먼저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찾아보죠. 아수르의 위협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수르의 위협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본 유다가 드디어 남유다의 준비를 하던 때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멸망하는 장면을 보았던 남유다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18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와서 위협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그래서 그때는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조공 바치겠다는 얘기죠. 조공 관계, 이제 식민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왕이 지금 주군이 되는 아수르를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자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 표현은 뭘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쯤까지 가져갔으면 그때 이제 그래 됐어 라고 끝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 않고 이 정도까지 조공을 바치면 그러면 너희들 이 정도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복속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1차 침공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2차 침공이 그 다음 절부터 연결되는 부분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조공을 바치자마자 조공을 받자마자 갑자기 쳐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좀 시간의 텀을 두고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라고 했겠죠. 근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냈으니 뭐 낼 것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문제가 발생하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1차 조공을 바치고 그 전후에 아수르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힘이 약해져서 약화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틈을 타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들키게 되죠. 그래서 그게 들키고 나서 다시 한번 점령군들이 쳐들어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볼까요? 18장 28절 읽어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에 줄을 한번 쳐놓을게요.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아수르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말로, 유다 말을 유창하게 했던 것 같아요. 유다의 언어로 아주 크게. 그러면 누구 들으라는 소리일까요? 백성들 들으라는 소리죠. 백성들을 위협하는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29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29절 읽어봅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세요. 네. 그래서 랍사게가 반복해서 유다말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래서 3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32절에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사실은 히스기야만 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멸적인 조소가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도 듣게 되셨다.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은 18장에 1차, 2차로 이루어졌고 그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를 만나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19장에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나오죠. 그래서 19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해결법은. 이쯤 되자 히스기야는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도 없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전쟁을 치를 만한 여력도 없을 때였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을 때였던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궁지에 몰렸을 때.
요즘 독일어로 된 묵상집을 하나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네요. 한번 시간이 되면 독일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보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요나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궁지로 우리를 모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궁지로 모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생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시스기야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상태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외에, 예루살렘 성 외에 나머지는 다 점령당한 상태거든요. 사통팔달 빠져나갈 데가 아무 데도 없었고 궁지에 몰린 히스기야는 한 군데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 19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죠, 열려있는 마지막 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시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의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소식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19장 14절에서 19절은 알려주는데, 시스기야는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죠. 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의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우리는 구하죠. 어떻게 하면 이 궁지를 빠져나갈까? 근데 시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 궁지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시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존재했던 모든 주상과 아세라 신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얘기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 방법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켰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좌측인가요? 우측인가요? 중심인가요? 그 중심으로 다시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좌측에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20장은 시스기야의 말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년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역사 순으로는 좀 거꾸로예요. 20장이 먼저고요. 그리고 18장, 19장 이렇게 가야 원래 순서가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시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그리고 그 병에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말년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다가 역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회복시키셔서 15년을 살게 하셨더라 라는 이야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하는 건데 그 15년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인데 20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때에 브낫세라는 세계 최고의 당대 최고의 악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말년에 자기 안위에 만족하며 살다가 결국엔 그 후대까지 믿음이 연결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고 바로 므낫세가 왕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함께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었고 충분히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히스기야는 그 믿음을 전승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로 세상을 마감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시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 레이스는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 이스라엘에서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이제 몇 개만 동그라미 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게 첫째.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의 모든 행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것을 부수고에 줄쳐주세요. 정직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닌 것은 부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럴 수 있으신가요? 용기 있으신가요? 아니라 여겨좀 부실 자격 있으신가요? 부술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의지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요. 정직했고요. 의지했고요. 부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거기다가 동그라미 정직, 부수고, 의지, 그리고 연합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대요. 정직하게 행하고 부숴야 될 것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이런 복을 주셨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온 얘기가 7절, 8절 얘기가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옵소서. 근데 무엇보다도 부수어야 될 것을 부수게 하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통행의 첫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 성취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의지하며 연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수어야 될 것을 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워야 될 것을 지우지 아니하고 연합과 의지와 정직은 따라올 수 없사오니 연합과 의지와 정직을 위하여
부숴야 될 것이 온전히 부서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